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에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45장의 말씀하고 또 4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가 매우 긴 선지서입니다.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좀 점검하면서 읽어가야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이야기들의 흐름 속에 있나 맥락을 이해해야 본문의 이야기를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까지의 말씀 중에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가 물론 석 달밖에 지나지 않고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말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이 또 왕이 됐다가 11년 다스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석 달 다스리다가 바벨론에 이번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11년 다스리다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남유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거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이 예레미야 39장에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 39장은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40장부터 44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40장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잡혀간 채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에스겔 선지서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도 남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서 이제 살다가 거기서도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지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40장부터 44장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45장이 나옵니다. 45장의 이야기는 마치 그 흐름 속에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한 토막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룩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을 받은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었던 36장의 이야기입니다. 36장에서 여호야김 왕 4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거기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동역자인 바룩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쭉 불러주고 이 바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하였던 겁니다. 그 기록된 내용의 상당수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단순히 그냥 받아 적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룩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 그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바룩의 마음에도 애통한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 애통한 마음 속에서 이제 바룩이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 이 45장의 이야기입니다. 45장은 5절밖에 없는 짧은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룩의 그 애통한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45장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6장도 우리가 12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이제 이 46장서부터 51장까지 46장에서 51장까지의 이제 이야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유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장의 이야기에서는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내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또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 다음에 47장에 가서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리고 48장에 가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리고 49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언급되는데 암몬, 에돔, 다메섹, 게살, 게달,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에 대한 주변의 작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4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장과 51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에 있는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52장에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과 함께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45장에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46장서부터 이제 그 10개 나라들에 대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하순까지 나머지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45장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나라를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 11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넷째 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게 주전 605년입니다. 사실 이 605년은 그
남유다에게도 그렇지만 그 주변 나라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아주 굉장한 그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46장에서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바로 이 주전 605년 이 여호야김의 넷째 해 때 애굽과 바벨론도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라고 불려질 수 있는 바로 이 애굽, 이집트와 저 바벨론, 이 두 양대 강대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갈그미스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갈그미스 전쟁이 벌어지는 해가 여호야김 넷째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남유다도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래서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바벨론, 이 중간에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남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애굽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가 많았고, 또 북쪽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주 잦았던 겁니다. 자, 그런 위태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심판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라. 바룩이 그 모든 책의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가운데 바룩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큰 애통함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계속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 가운데 바룩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그 감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탄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묵상하면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기록을 통해서 이 내 삶의 이야기나 또 내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적어두는 그 적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적는 기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또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기록해 가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에 대한 집중력도 생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겨지는 것들을 적어가면서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는 가운데 마음에 탄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생기고 그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그 안에 생겨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마음에 항상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기록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또 만들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에게 말합니다.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룩 너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네가 일전에 네가 마음 가운데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네 마음속에 탄식이 일어나면서 화로다,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나의 그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피곤하여 평안함을 찾지 못했다. 내가 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기록하다 보니 어찌하면 좋을까? 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가 하는 마음 가운데 탄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게 마음에 큰 고통이 되었다고
이 바룩이 그렇게 마음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봐라,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세우지만 세운 것들을 내가 헐기도 한다. 내가 심지만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내가 세운 나의 나라 이 남유다 사람들을 내가 헐어버릴 것이고 내가 심어놓은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내가 뽑아버릴 것이다. 나는 심기도 하지만 뽑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지만 헐어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룩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우는 자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서 지켜도 이것도 다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고 파수꾼이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게 시편 127편의 솔로몬의 지혜의 시인 것입니다. 또 한편 사무엘상 2장의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 이 스월은 지옥인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낮추기도 하지만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십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땅에 내가 그리할 거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인생의 삶도 세우시는 분도 또 이것을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열매 맺게 만드셔 주시는 것, 나의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때에 나의 삶이 안전하며 또 나의 인생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내게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바룩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데 네가 아무리 너의 인생에 대한 어떤 큰 일을 도모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네가 큰 일을 너 스스로 찾고 있느냐? 그러나 그걸 찾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니 이제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고 싶어 했던 큰 일, 그거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말 거다. 이제 이 나라가 망하고 말 거다. 그러니 너가 이 세상 가운데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 큰 일 찾지 마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 가운데 재난을 내려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명예를 추구한들, 또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네가 추구한들, 그건 다 헛된 것이 돼버릴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지만 이렇게 내가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릴 때가 오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그 노량물들을 취하는 것처럼 너는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보존되며 너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재난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러주어서 너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음 가운데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찌해야 하나 탄식의 마음이 들겠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세상에 대한 큰일 도모해봐야 소용없는 재난의 때이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라고 바룩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함으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렇게 바룩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46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6장부터 51장까지 남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이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1절 말씀에서는 이제 51장까지의 전체 이야기에 대한 서론 부분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방 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50장, 51장에 나오는 바벨론까지 그 모든 10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으로 찾아갔던 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의지가 됐던 애굽이었지만, 하지만 이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605년, 이때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유브라데 강가라 함은 바로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땅의 그 경계선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바로 그 바벨론 지역. 이 유브라데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부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 격돌을 벌이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이 두 개의 양대 강대국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애굽의 기운은 축소가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이제 식민지가 되고 바벨론이 완전히 집어삼키는 바벨론의 세상이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갈그미스 전쟁에서 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큰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갈그미스에서 바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애굽의 용사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고 강대국의 어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그들이 쫓겨 도망치게 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인데, 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이 얘기는 애굽의 군대의 사령관들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정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애굽의 군사들이여, 이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준비하고 나가서 싸우자. 너희 기병들아, 이제 말에 안장을 지워서 타고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고 나가서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저 바벨론, 저 갈대아인들과 우리가 한번 큰 싸움을 벌여서 세상을 정복하자. 이러면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누고가 또 애굽의 군사령관들이 자신의 군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군사들이 방패와 큰 방패와 또 말을 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이제 바벨론 군사와 함께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나아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이 갈그미스 전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군대가 이 전쟁에 패하면서 놀라서 물러가면서 그들의 이 애굽의 용사들이 패하여 황급히 도망칠 거다.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애굽의 그 용맹한 군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들 사방에 두려움만 벌벌 떨면서 갈대아인 바벨론 군사들의 패함으로 이제 그들이 황급히 도망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며 엎드러지는 도다. 그렇게 발이 빠르고 그렇게 용사들이 도망칠 겨를도 없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게 되어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 시체가 널려지는, 그래서 다 그곳에서 넘어지고 엎드러져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바벨론의 큰 승리가 이 전쟁의 끝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한편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바벨론의 패배를 당한 애굽이 자기 자신들의 그 힘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강인함이 있고 이러한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가 바벨론을 능히 이길 거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강의 물이 출렁이고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 땅은 번성한 이집트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이 넘쳐 흐르면서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 그래서 이 7절의 이야기는 이 애굽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요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8절에서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강대한 애굽이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모든 나라들을, 그 성읍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바벨론도 우리가 가서 다 삼켜버리고 말 거다. 이러한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에서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와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어다. 이렇게 모든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과 일전을 벌이려고 이제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세등등한 애굽이었지만 10절에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 보복의 날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그날 애굽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갈그미스에 가서 바벨론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그때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대적이었던 바로 이 바벨론에게 원수 갚는 보복의 날이 되게끔 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기세등등한 애굽이 패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게 될 거다. 이처럼 바벨론의 군대가, 바벨론의 그 군사들의 칼이 배부르게 이 애굽 군대를 삼켜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 애굽 군인들의 피가 넘치도록 흘러서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 군대의 피를 다 마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다 섬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결국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마지막 말씀에서는 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양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그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다시 회복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고 낫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애굽은 그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아무리 그들이 애를 써도 다시는 애굽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거다.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래서 12절,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으나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했던 이 애굽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나라들에게 수치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이 애굽이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세상에 부르짖음만 가득할 뿐 애굽의 용사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이것이 오늘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유다 사람들이 의지하였던 애굽, 하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무너져 내릴 거다. 바벨론에 의해서 갈그미스에서 그들은 큰 패배를 겪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애굽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이 땅 세상 만민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우리가 받아 순종의 길을 걷겠으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룩의 탄식도 그러하고 또 이제 시작되어지는 주변 나라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앞에서 오직 나는 순종의 길을 걸어서 나의 인생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서서 그 주시는 말씀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겸손히 나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나의 인생 역사도 다스리고 계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성도로서의 신실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건강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의 인생 모든 역사를 맡기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정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